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오늘은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31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신나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요, 내 편이 있지만 내 편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반대자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힘든 성전, 성벽을 재건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조롱을 합니다. 많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협박을 합니다. 6장에 가게 되면요 5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모함까지 합니다. 그런데도요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자들이 그것을 보고 본문에 보니까 분노했다. 다시 무너뜨려 버리겠다. 다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요 모두가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칭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 큰 일, 좋은 일, 참 기쁜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벨론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와서 고생을 했으면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여기 4장 1절을 보니까요 크게 분노했다 그럽니다. 유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2절에 가니까 비방했고 3절에 가니까 험담하고 4절에 가니까 욕하고 업신여겼다. 7절에 가니까 다시 또 분노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모두, 여러분 저 모두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를 자주 잘 내거나 어떤 사람은요 잘 삐지거나 어떤 사람은 시험에 잘 들거나 그런 약점들이 있다면요
그 약점을 마귀가요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 한번 이게 탁 넘어지게 되면요 믿음이 툭 떨어집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죠. 교회 가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만사가 짜증이 납니다. 기쁨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분노나 이런 거 하나 딱 집어넣었더니 무너지는 건 여러 가지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노가 났을 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9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뭐냐? 나를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네요. 같이 싸우고 분노하고 대항하면서 성전을 완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분노는요 마귀의 본성입니다. 본성.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막 화를 팍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큰 소리 치다가 싸우고 화나고 다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내는 건 잠깐이요, 분노하는 건 잠깐입니다. 근데요, 이게 시험거리가 되면은요 1년 2년 가도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요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분노하고 나면요 내 안에 무슨 병이 들어가냐면 섭섭병이 들어가요. 꿍 하는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요 위로해 줘도요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벌써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훅 화내는 거, 그걸 훅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딱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놔줍니다. 근데 언제 놔주는 줄 아세요? 내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는 그때 놔두더라. 왜? 이제는 이미 마귀 편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분노를 했다 해도요 그 분노는 마귀의 본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분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하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분노하면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6절,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니까 사람 죽이잖아요.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미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27장 3절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냐거든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은 무겁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왜 분노할 일이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화날 일이 있어요. 그때는 깨닫고요 얼른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나를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하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화내서는 안 되는데 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일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기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참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오른편 빵을 탁 때리면 왼편도 이거 대주고, 나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게요, 악한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는 그 방해자를 물리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전 재건 중단이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17절에서 20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사람, 그 다음에 집 나르는 사람, 그 다음에 허드렛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뭐 기술자도 있고 허드렛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자들이 왔을 때 무작정 그냥 뭐 넘어지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라. 당하지만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다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일에 동조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일하는데 꼭 칼과 창을 들어야 합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꼭 그 중에 몇 사람은요,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그들과 맞섰더니요, 52일 만에 16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됐는데 50일 만에 완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말하거나 동조하게 되면요, 망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뭐 다단과 아비람과 불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대항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불만 많은 사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이 입을 열어서 덮었다 그랬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부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나 또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큰 유익을 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 주면 됩니다. 평판 좋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장로가 돼서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지 뭐, 권사님이면 그런 걸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면 됩니다. 칭찬해 주면 됩니다.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뇌는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늘 얘기하지만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슨 사람을 만나냐 중요합니다. 뇌가요, 긍정적으로 흐르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대화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뭐 반응은 안 보이고요, 항상 불평만 얘기하는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뭐냐? 분노예요. 그리고요, 습관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내 뇌는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게 절대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16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이 중단된 걸 50일 만에 완공한 것은 첫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 중에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그 말에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은 또 실력을 갖추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창과 방패를 들었는데 바로 반대자들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잘 준비해서 승리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